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읽고 곧 바로 지금 이 시간 형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믿음을 갖기가 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깨달으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탁월한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 직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온종일 마음속에 묵상되며 말씀을 쫓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드러납니다. 일한 것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율법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런 율법의 방법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 없는 은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곧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체험한 은혜를 전해주어 주의 자치를 따르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를 때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고 또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다릅니다. 행위의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의 헬라어는 에르가로서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알미나 의식적인 신앙 고백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행함이라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언제나 행함이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사랑을 통하여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속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 안에서 살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미 목도했습니다. 특별히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증거하려면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밝힙니다. 다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저도 말씀을 깨닫고 제일로 원통한 일이 있다면 저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거쳐야 할 안전한 세상의 방주만을 찾고 있습니다. 50년을 넘게 세상을 살아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저로서는 그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고요.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세상 어딘가에 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의 아들과 딸을 궁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요. 비단 저의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형제들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도 노아와 같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으로 자신의 경고를 받고 은혜를 받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직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십자가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산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는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살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한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실패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삶의 무게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세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경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그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시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자와 그와 동행한 사람에게 예수는 함께 동행하셨으나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주께서도 친히 여러 번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며 그 일을 위해서 노아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며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함을 본받아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구원의 관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계시록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복음서의 내용과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오십시오라고 그런 적이 있지요. 생각이 나시지요? 네, 나시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안 읽으셨어요? 네. 안 읽으셨으면 이 오늘 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되면 다행인데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복음서, 사복음서의 관점과 바울 서신의 관점이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제가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들 마음속에 스스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맞는 거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이겠지 그리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되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신 거고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을 더 보셔야 돼요. 진짜로 더 보셔야 돼요. 복음서의 내용을 안 읽으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수님이 율법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오늘 말씀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런 하라. 행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뭐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열심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갑자기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로 딱 넘어가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느껴야 돼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야고보서를 딱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요.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금욕적인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아무리 해도 계단을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뭘 어떤 고행을 해도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서문을 이렇게 읽다가 구원은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이 생활을 한다고 이런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야고보서로 갔어요. 야고보서를 딱 읽어보고 그 야고보서를 접한 루터의 첫 마디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무시해버렸어요. 야고보서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닌 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쭉 가는데 야고보서로 딱 가봤더니 또 여기서는 행함을 또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절하하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안 느끼면 그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부터 쫙 읽어보시고요.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가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또 가보세요. 그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그냥 위로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한 저기만 눈을 뜨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왜 봐야 되는구나. 이게
떠오릅니다.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서신의 내용이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막 찾겠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찾아보세요. 29절, 3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 필기도 하고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멀뚱하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 깊이도 없어지고요. 자, 5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만들면 그거 빼내버리래요. 두 눈을 갖고 온전하게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러니까 실족해 했다는 얘기는 오른손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이게 죄짓게 만들면 그거 찍어내버려라.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사복음서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건 구약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자, 그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한번 그러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려고 해도 여기 바울 서신의 내용은 온전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눈이 널 범죄케 하면 까지 얘기하시잖아요. 팔이 오른손이 널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마태복음 다 못 읽으실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 택하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는 게 제일 좋지만 바울 서신은 로마서가 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그건 축약되어 있는 거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또 보면 이게 마치 이게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또 읽어보세요. 그럼 이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또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으시고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구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이 약할 겁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바울 서신을 접한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신학교 때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한 교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 서신에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걸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이걸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율법주의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는 난 나면서부터 구원 얻은 자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지적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맞지 않지요. 그럼 제가 성경을 부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사역자예요? 이방인의 사역자예요? 이방인의 사역자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사역자예요? 유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옛날에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들었죠. 들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상식으로 봤을 땐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유월절 식에 참여하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같이 지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의 공동체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구정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대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그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하고 막 싸웁니다. 언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이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갑니다. 거긴 누가 있냐면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사도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게 뭐예요? 12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여기에 손을 들어줘요. 자, 이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걸 뽑아내고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라까지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바울 서신으로 오면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대상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겠죠, 당연히. 내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우선이지요. 이걸 통해 불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차곡차곡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누가 여기서 조금 무슨 얘기하면 그걸로 쏙 넘어가고요. 2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행함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행함이 강조됐던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고,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여기 야고보서의 내용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수신 대상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행함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 얘기했느냐?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바울 서신에도. 그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앞에 부분 반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바울 서신 뒷부분의 반이에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의 바울 서신을 딱 보낼 때 앞부분 반은 교리를 써놓고요. 뒷부분 반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써놓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보면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면 이렇게 만나요. 바울 서신은 그 앞부분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후반부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건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화. 이걸 가지고 계시록을 보세요. 그럼 계시록의 결론하고 딱 맞나요? 이 내용이 계시록하고 맞나요? 앞에 부분을 몰랐어도 계시록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부분의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면 행함과 믿음은 별개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예,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제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복음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일날 얼마나 많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나와요. 주일 말씀 듣습니다. 그건 주일날만. 평일 6일 동안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별개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붙으란 얘기예요. 가지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지란 얘기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믿음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실 것 같아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겠지요. 그 행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열매,
행함이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묻혀서 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가 이 가지가 무슨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된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닌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가지라니까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미 교회 멤버가 됐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해버리신다고요. 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게 주님이 하신다, 그 얘기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의 어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 저게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데 이게 뭘 상징해요 지금? 예,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저기도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거 내 가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로 희석돼 버리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삶이라는 부분이, 행위가.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전후 과정이. 그럼 여기서 맺어야 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뭐예요? 어떤 거요? 회개함, 행함.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거라니까요. 지금 뒷부분에 가서 행위 얘기하잖아요. 지금 5장 22절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내용이 앞부분에는 아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갑자기 열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투기, 술취함, 방탕, 여기 위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이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못 얻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라는 말로 이거를 그냥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그냥
편하게 예 믿습니다 이래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계시록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흰옷 입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예. 그 내용과 이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게 그때 가서 너무 뚜렷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습관처럼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맞는 말이죠?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도 맞지요? 그렇다면 여기 거하라고 자꾸 나오죠. 거하라. 그럼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게 붙어 있는 거, 이게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해가 쉬운데 이걸 직접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 뭘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무에 거하는 예수님께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그게 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께 거하는 건가요?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게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게 예수님께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를 통해 열매가 나와요.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참가비는 10불이며 전화번호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세미나 후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4개월 동안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